바울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율법이나 종교적 행위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 2, 3장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받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5장, 6장, 7장과 8장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칭의를 얻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4가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5장 죽음으로부터 자유, 6장 죄로부터의 자유,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런 자유를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누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날마다 죄책감에서 살아갑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모두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삶에, 고달픈 삶에 지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구하고 간구를 바라고 중보를 요청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의 삶으로, 능력의 믿음으로 극복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5장에서 칭의를 통해서 얻은 성도가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서, 그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즉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므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 중에 그 첫 번째가 1절 하반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화평은요, 평화인데 이 화평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순한 마음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요,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살이 돋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래 거룩함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생겨져 버렸어. 넘지 못할 담이 생겼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응? 그랬는데 나 때문에 생긴 담인데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 일이 생기신 것처럼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회복이 되게 하십니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응? 단순한 평안함이 화평이 아니다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면서 치유되는 것이 화평이다 이게. 응? 창세기 3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았어요. 아멘? 지옥불에 떨어질 자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인간이 그 반대로 칭의를 얻게 됐어. 정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붙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3년, 5년, 10년, 20년을 다니면서도 아직도 세상 속에 매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섬김이 없다면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고 세상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죄 지어도 나한테 특별히 심판 내린 게 없어요. 감옥소에 한번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깜빵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 내린 게 없어요. 죄 짓고도 떳떳하게 다리 쭉 뻗고 잘 잡니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학교 잘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전혀 가정에 심판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심판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태풍 전야를 의미합니다. 태풍 전야는 그렇게 고요합니다. 그렇게 행복합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닥친과 동시에 모든 것은 파괴됩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공든탑이 다 무너집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감당치 못할 엄청난 축복들이 쏟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첫째가 1절,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샬롬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서는 칭의를 얻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두 번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뜻은요, 이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자가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어. 그럴 능력이 없었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은혜로, 그분의 허락하심으로 들어갈 권리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거 대제사장이 아니고 안에 들어갔다가 죽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의 벽에 가로막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들은 지성소 안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아론 초대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자신의 죄악부터 먼저 회개하고 속죄하고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앞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지성소 안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인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가로막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이 남녀노소, 지위, 고하, 막론하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직접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우리 얼굴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누리는 믿음, 그런 담대한 능력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리는 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2절 하반절, 칭의를 통한 세 번째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현재 형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장 누린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이 주님의 재림시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축복들이 지금 현재 얻는 이러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축복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축복들을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날 주님 재림 때 우리는 그 영화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주의 축복관이 교회 속으로 아주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경제주의 논리가 복음 안에 교묘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부귀영화 직결시킨다.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천국의 영원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이 땅의 축복이 그 안에 포함되는 요소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작은 그러한 일부분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부귀영화가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의 마치 샘플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응? 여러분, 성도들의 참된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바른 땅을 딛고 있어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 교회, 목자들 포함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으로 끌어내렸어요. 그 가치를 축소시켜버렸어. 세상의 복으로 도배를 해버렸어. 심지어 세상에서 복 누리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야. 거꾸로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 버렸어. 복음이 변질돼 버렸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돼 버렸어.
영원한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이 되어버렸어. 썩어질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고 연봉 높이 받고 인정받는 삶, 명분을 얻는 삶. 그래서 가방 하나를 사더라도 이름이 있어야 되고 명품이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부터가 지금 썩어질 것들을 하나씩 내려놔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작은 거 하나부터 달라지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입술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 십자가 외친다 한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뻐합니다. 말씀 붙든다고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붙드는 일에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누면서 주의 진리 붙들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진리 안에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 외에 없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행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진리를 바르게 풀어서 그 영의 꼴을 나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진리는 팽개치고 주의 진리는 멀리한 채 아무리 나가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한들 그것이 더 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진리를 붙들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그 장소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행위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런 심령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참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기쁨도 얻어야 합니다. 이것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두 개 다 잡아야 합니다. 또 두 개 다 잡기를 교회마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짓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오직 세상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 신령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천국을 통해서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한 수 더 뜹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동시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외쳐대면서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소모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손해보고 더 아프고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더 손해보고 잃어버립니다. 세상적인 것은 자꾸 떠나갑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삶은 결단코 이 땅에서 누렸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피 흘리면서 아파했던 삶이요,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3절, 이뿐 아니다 이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오늘날 환난을 즐거워할 성도가 있을까요?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 다닐 성도들이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담임 목사라면, 아모스가 담임 목사라면 오늘날 그 교회는 다 문을 닫았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를 개척했다면 망했을 겁니다. 왜? 아모스 전체를 읽어봐도, 요엘서, 여러분, 축복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메시지는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외에는, 세상 것을 버리고 포기했을 때 외에는 축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과정은 생략한 채 열매만 놓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줬는지는 그들에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커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빈 것보다는 채워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참 부흥이 아니라 머릿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준 권세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음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운 영들을 교회에서 막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영혼들, 거짓 성도들, 거짓 복음들이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해서 이제는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환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한 번도 주님을 향해서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2절 하반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 이뿐 아니라 뭔가가 또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과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고 성공한다는 걸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논리가, 그런 경제 원리가 지금 교회에 복음으로 침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더 아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더 편안히 살지 못하고 더 힘들어할 것이라고 진리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더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손해보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참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3절 하반절에서는 환난을 인내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요, 영어로 tribulation, 라틴어로도 트리블륨. 이것은요, 바울 당시에 못이 달린 탈곡기입니다. 곡식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탈곡기가 돌면서 이 곡식들을 완전히 찧어서 빻게 됩니다. 그럼 안에서 껍질과 알곡이 완전히 으깨어져서 알곡으로 분리됩니다. 완전히 으깨어져서 벗겨지지 않으면 알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이는 인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환난이 하나님께서 수시로 주셨지만 우리는 환난을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극복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피했습니다. 환난을 피해서 요리조리 요령 피우면서 지내왔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환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지금 내 몸이 찢어지고 내가 지금 아픔 속에 있는데 아픔 속에서 즐거워하고 웃는다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은요, 환난 받으면서 막 희희닥거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통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환난 뒤에 숨어있는, 환난 뒤에 닥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콜로세움 안에 극장, 원형극장 안에서 벌거벗기 운 채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서 사자 수십 마리에게 물어 뜯겨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죽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렇게 죽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 속에서 화형당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육체적으로 그를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는 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것은 사자밥이 된다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고통 속에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데반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데반이 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세요.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너무나 미사옥으로 아름답게 포장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대로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삶입니다. 너무나 가증스러운 기도입니다. 너무나 바리새인적이고 사두개적이고 형식적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화형 속에서 십자가를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강아지에게 물려뜯겨도 강아지에게 물려뜯긴데도 저는 두려워서 그 앞에 나설 자신이 없습니다. 어찌 제가 사자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심을 믿습니다. 믿사오니 마지막 남겨진 이 생명만큼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고난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위기 때 우리 생명을 던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믿음의 연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 없이는 마지막 단계 소망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이 없었기 때문에, 인내가 없었기 때문에, 연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손해볼 때 마치 내가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히려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마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가 빠져나갈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만든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요, 환난과 시련 속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질의 두려움에서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권세의 환난 속에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공부 열심히 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이 닿는 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땀 흘려, 피땀 흘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수많은 복들을 허락하셨을 때 그 복들을 하나님께 다시 영광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그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5절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즉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낭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주신 바가 아닙니다. 부은 바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쏟아 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은 우리의 이 그릇으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아멘? 다 담을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땅에다 흘릴 것 아시면서도, 기껏해야 두 손으로 이만큼 받을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기도 제목을 우선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기쁨으로 충족하라.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진리를 붙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소망은요, 하나님 앞에 품은 소망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취됩니다. 왜? 소망 안에는 이미 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단 앞에는 인내가 있었고, 인내 앞에는 환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니에요. 호프가 아닙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5절 하반절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자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더 이상 표적을 바라지 마세요. 아멘. 기적을 원하지 마세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미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야 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아무리 바울이 진리일지언정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유혹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구한 겁니다. 응?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 네가 필요한 거 구하라. 네가 원하는 거 찾고, 응? 네가 가고 싶은 데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답이 나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무엇이냐, 이게 성령이다. 이게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찾기 위해서, 성령을 두드리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네 생명을 전부를 던지라. 이게 왜? 성령 없이는 생명이 없으니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1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연약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면서 구원하고자 했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선하고 복된 자들이 아니었어요. 아직 연약했어요. 아직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고, 아직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8절,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10절,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신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원수였을 때 우리를 거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 가볼까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 마귀 자식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 하반절,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마지막 증거를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11절, 그뿐 아니다 이게. 그뿐 아니다.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외적인 증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끝없는 그 하나님 사랑의 극치의 내적인 증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안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슬픔이 아니라 기쁩니다. 흥분됩니다. 이 기쁨은 경거망동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미 슬픔을 극복한 즐거움입니다.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이 참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 환난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서 연단의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왜? 이 환난이 끝나면 또 다른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까지 이 환난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 쏘고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고난 살짝이 비켜가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환난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면 닥쳐오는 환난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오는 더 큰 환난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부족하고 못났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환난 뒤에 또 환난, 죽기까지 환난이 닥쳐온다는 것을, 그 진리를 몰랐습니다. 왜? 아직 배우지를 못했고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극치, 그 내적인 증거, 그 외적인 증거,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 그러므로 여러분, 5장 1절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요, 그러므로가 수십 번 반복됩니다. 그러므로가 나올 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서 한 사람은 인류의 시초인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12절부터 21절 사이에는요, 한 사람,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나 반복됩니다. 12절 한 사람, 15절 한 사람, 세 번째 줄 한 사람, 16절 첫 번째 줄 한 사람, 두 번째 줄 한 사람, 17절 첫 번째 줄 한 사람, 11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내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같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다. 아담이 지은 죄는요, 원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지은 원죄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대로 우리도 원죄를 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흉측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어떤 죄든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을 죄책이라고 부릅니다. 죄책. 그런데 죄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범책이 있어요. 둘째, 벌책이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하와에게 있습니다. 이 범책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벌책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 벌은 우리도 함께 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입니다. 우리도 그 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담보다 더 못한 인간이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게.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 이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다. 이게. 율법이 있기 전은 언제입니까?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직전까지가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아주 오묘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14절. 14절. 그럼에도 14절 두 번째 절.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여러분, 죄를 몰랐어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면 율법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도요, 율법이 없을 때도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게. 왜? 율법이 없을 때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하반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왜 이 죄인이 왜 예수님의 모형입니까? 그 뜻은요, 아담의 죄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듯이 똑같이 그 모형으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이 은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 범죄, 아담의 원죄와 같지 아니하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죽었지만 더욱 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많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절 똑같은 게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아담의 죄와 동일하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이게. 응?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앞에 했던 메시지들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18절 한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치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다. 한 사람 때문에 정죄를 받았고 한 사람 때문에 칭의를 얻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칭의가 훨씬 더 크고 많다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응?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요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마지막 사람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창조돼서 피조물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동산 에덴에서 실패해서 광야로 쫓겨났어요. 마지막 사람 아담은 인간이 쫓겨난 그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고 승리하셨죠. 인간이 실패한 광야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 때문에 죄와 죽음과 정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의와 생명과 칭의가 오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인간의 모든 육신적인 출생은요, 썩어질 육신은 아담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들의 그 거듭남의 출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은 지금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거듭난 상태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영혼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 양심이 육체에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7장, 8장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여기서 들어왔다는 것은요, 끼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 끼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율법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이 살짝 끼어들었어요. 왜? 예?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들게 한 것이다. 이게. 메시아, 앞으로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의 성취의 그 소망을 붙들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이에 끼워 놓으신 것이다. 이게.
그것이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더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범죄를 더 깊이,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죠. 기준이 있어야죠. 헌법이 있어야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20절 하반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났다. 인간이 아직 죄인되고 아직 지옥불에 떨어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렇게 죄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났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다. 이게. 우리 인간은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제쳐놓고도 우리 지나간 예수 모를 때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요, 죽지 못해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분명히 그때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뭔가 그 누군가 충족시켜주지 못할 기쁨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자꾸 맺힙니다. 세상 속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꼬꾸라지고 하던 것이 자꾸 횟수가 줄어들면서 뭔가 모르게 자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새살이 돋듯이 그렇게 힘을 돋게 합니다. 무엇인가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아직도 아담 안에서 머무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렸던 자입니다. 제사 지냈던 자입니다. 아담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담 안에 머물러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세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뜻은 하던 일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던 사업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던 학업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적인 욕심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성장하고 이 학업이 더 일취월장하고 그리고 내가 더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아뢰고 그 일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셨을 때 작은 것을 하나서부터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10년, 30년 죽기까지 말씀을 붙들어도 깨닫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인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무지한 상태겠습니까? 그러나 지식의 분량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믿더라도, 단 하루를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합니다. 어차피 믿을 바에 확실히 믿고 정확히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복이라면 복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교회 안에서도 아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갇혀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기 위해서 자기 신앙 양심을 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안주하는 자들, 세상을 즐기는 자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신앙, 그것은요 신앙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의 샤머니즘에 불과합니다. 내가 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의 영생보다 우리가 더 구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미 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할 것은 이 믿음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드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히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